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3, 4절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교회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5가지 중요한 바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요? 다 같이 뭐요? 예배. 예.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배요.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혹은 선교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육.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봉사, 섬김. 예, 교회 내에서도 봉사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한 이런 섬김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친교가 중요합니다. 친교. 친교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친교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귐이에요. 참 사귐이라는 말이 아주 정감 있는 말이죠. 그죠? 사귄다, 사귐. 그래서 이 사귐을 이제 성경에는 혹은 교제 혹은 친교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코이노니아 속에는 상호 교류한다. 또 그 다음에는요, 동료 의식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을 어떤 관점으로 사귀느냐?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이때의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 생각에 이제 저희가 중고등부 때는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전부 1년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하고 전도사님은 설교만 하셨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뭘 좀 더 일하면 더 좋겠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오면 요 좀 친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왔을 때 서로 막 반갑게 하고 교제하고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한번 친교회를 하자. 그럼 여러분 그때 친교를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서로 모여서 막 재미있게 함께 웃고 놀고 뭐 함께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걸 친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 친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야외도 가고 어디에 놀러도 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친교를 좀 더 좋게 하자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안에서 가만 보니까요, 그런 것이 친교가 아니에요. 신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친교의 본질,
뭐가 친교인지, 사귐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5대의 사명,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5가지의 사역,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때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지 오늘 또 내 모습을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이 오늘 제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귐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사귐은, 교회의 사귐은, 성도들의 사귐은 첫 번째는요,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자, 무슨 사귐요?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이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 그래요? 태초부터 있었다 그래요. 태초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보자면, 모든 세상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 무엇으로 지음받았다?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완성되어 가려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은 제껴두고요,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행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내가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 1장부터 해서 1장의 말씀이, 특히 1절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서 성경을 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명이 내게 영의 생명이 있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받아야 내게 영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디로 돌아간다?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이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나 하면 바로 이 태초, 창세기로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흘러나와야, 그래야 이것이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천지 창조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육으로 풀립니다. 그리 되면요, 영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풉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제가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열려져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전에 제가 알고 배우기도 하고 알았던 말씀과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보는 말씀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열어주시는 말씀이 전부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혹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아니면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전부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나 하면 창세기로부터 출발됩니다. 그 중에서도 천지 창조로부터 말씀이 출발됩니다. 그래야 이게 한 말씀, 한 성경,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한 물줄기로 그대로 쭉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알되, 그 다음 오늘 보니까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요, 가장 기본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요, 점점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이제는 손으로 만진바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말씀을, 성경을 날마다 손을 이렇게 만졌다, 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진바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늘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네. 이게 내 삶으로 내가 손으로 만지듯이 이렇게 모든 삶에서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여러분 내게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사귐은 우리 오늘 다방에 가서 잔잔하자, 또 아니면 어디 바람 쐬러 가자, 여러분 이래서 이것도 전혀 그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속에서도 삶을 나누고 그러면 그것도 친교가 되죠. 근데 가장 기본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요. 예.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의 눈이 열려져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볼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더더욱이 막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줄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된다?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네, 이게 되어야 바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먼저 가장 기본이 뭐다? 생명의 말씀과의 사귐이다. 그래야
내 영의 생명이 된다. 그렇게 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근데 이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라고요? 아버지와 그 다음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누림의 사역인데, 누림의 섬김인데 누구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게 오늘 우리 바로 이 사귐뿐만 아니라 또 누림이라는 우리말,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우리가요 성도들이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화 가운데 계시려고 하면 내가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과 먼저 사귀어야 돼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말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의 사귐이 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요 수시로 바로 내가 먼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앞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앞서면요 절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러면요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자 한번 묻는 신앙. 뭐라고요? 묻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거는 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사람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대화가요 자꾸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어때요? 내어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다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사귐이 자꾸 깊어지면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가요 아버지께 작은 것을 물어도 세밀하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냐 하면 이 사귐이 없기 때문에. 사귀려고 하면 내가 마음을 내 걸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려고 하면 자꾸 우리가 어떤 훈련해야 된다? 묻는 신앙을 훈련해야 된다. 자꾸 물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도 그냥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거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거 이래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귐의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면 이 시간이 기쁘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제가 더 다급하게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걸 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다. 그래, 이건 또 뭘 말하나 하면, 이거는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하면, 사람은요, 처음부터 창조주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건 나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나는요,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나는요, 누구죠? 나는 누구요? 종입니다. 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라면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심판주십니다. 심판주시라면 그러면 나는요, 그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은 이 바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사귐이라는 이 말 자체, 여러분, 사귐은요, 이 말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말은요, 동행한다, 동행. 또 이것뿐만 아니라 소통한다, 이런 말로도.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요, 하나됨. 하나됨을 가장 성경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을 들자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예?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 하면, 분명히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않으려고 해요. 만나야 된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매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천지 창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천지 창조 첫째 날 뭘 만들고 어떻고 해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성경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약 천지 창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그건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누림을 가지고 사귀어야, 그래야 먼저는 위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관계가 사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 이 사귐을 통해서만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사귐, 이 사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는 십자가가요, 이 십자가가 서야 됩니다. 이 십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다음 여기 나.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 이 뼈대 하나님과 나, 이 사이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이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죠. 생명에게 이른 거다 하고 삶을 보여주시거든요. 바로 이것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요, 삶으로, 나도 삶으로 이렇게 하나 될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삶에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로부터 여러분 들어가면 전부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창조의 원리를 성경에 들어가면, 핵심을 들어가면 전부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로 이 하나님과 사귐은 여러분 사귀려고 하면 동행하지 않으면 사귐이 돼요, 안 돼요?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하더니. 노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우리 믿음이 뭐냐? 여러분,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자, 그래서 동행하는 거고, 동행하다 보면, 동행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길을 가는데 말 한마디 꼭 다물고 그냥 길만 가면요, 여러분 그 동행이 편해요? 뭔가 좀 별로 이렇게 좀 달갑지가 않아요? 아주 좋은 동행은 어떤 겁니까? 서로가 격이 없이 막 소통되는, 예? 막 이렇게 내가 이런 말 하면 그것도 이런 말 하고 서로 그럼 웃었다가, 예.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더불어 계속 소통하기 원하세요. 우리 주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귐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말 안 하면 재미있나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휴, 답답해.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오손도손하게 누워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맞아. 이제 그러면요 소통이 되면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사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나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고, 그러다 보면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성도들 사이에도 사귐이 있거든요. 그런 사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쁨을 위한 사귐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을 위한 사귐. 사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마음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쁘다, 내 마음 막 좋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에덴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고, 그 다음에요 즐거움이고, 이게 바로 행복을. 그래서 기쁨을 위한 사귐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과 사귀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바로 죄로 인하여서 쫓겨났던 에덴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우리가 뭔가가 조금 이루어져 가지고 막 오늘 기분이 좋아 가지고 기쁘다. 또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뭐가 얼마가 필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돈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시죠. 그때 영의 기쁨이 있거든요. 바로 그 기쁨, 그 에덴의 동산의 회복, 바로 이것이 충만해지는 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의 기쁨, 이 기쁨은 자꾸 우리는 이 기쁨을 내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쁨을요, 내 기쁨,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기쁨.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여기 기쁨이 충만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별로 기쁨이 없지? 교회 와도 왜 기쁨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내 기쁨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소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솔직하게 있는 사람. 예. 그런데 그 소원 들어주십니까? 장로님, 그 소원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김성준 집사님, 그 소원 하나님 들어주셨나요? 또 혹시 나는 확실하게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나한테 없으면 안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막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주시는지 몰랐는데요, 저는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그 기쁨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들어주면 금시 하나님 좋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도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도 엄청 좋으실 텐데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이 육으로 흘러버립니다. 세상으로 흘러버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영원히 누려야 할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소원 요거 조금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소원 좀 버리면 안 돼? 너 생각 좀 내려놓으면 안 돼? 하나님은요, 내려놓으라 하세요. 깨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키 제발 5cm만 좀 줄여주세요.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키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눈이 왜 그리 작아요? 하도 식구들이 단추구멍이라고 놀려서, 하나님, 눈 좀 크게 주면 안 되세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래, 여러분, 내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좋은 기준을 가지고 내 소원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더더욱이 물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거 지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없으면 나 죽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다급해요.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느긋하신지 몰라. 예. 그래서 지나고 보면, 다 내려놔. 너 생각, 너 소원 좀 내려놔. 그래야 내가 내 기쁨을 줄 수 있거든. 너는 자꾸 너 소원을 들어주면 그때부터 너는 자꾸 어린 아이가 되고, 너는 나를 이렇게 뭔가 물주, 뭐 맡기는 거 하나님 주세요. 그럼 주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에덴의 동산은 회복될 수 없어요. 에덴의 동산은 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 그래,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그래서 주님은 이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쁨, 세상의 기쁨은 없어질 것, 썩어질 기쁨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그걸 안 주시냐면,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우리 주님 엄청 기뻐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주님은 기쁨으로 사셨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기쁨을 위한 사귐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요. 이 기쁨 뭔가 하면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기쁨. 예, 십자가의 기쁨이에요. 저도 옛날에 말씀을, 그리 오래 옛날도 아니죠, 정말 이 말씀을 바로 조금 이렇게 더 알기 전에는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때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요,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완성한 후에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기십니다. 마지못해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아버지하고 이를 악물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 목숨을 들여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그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깨뜨리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십자가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처럼 십자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쁨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말은 십자가 하는데 자꾸 내가 십자가에서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요 십자가의 기쁨.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나에게 영원한 기쁨, 나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에요. 내 육을 깨고 내가 십자가 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전부가 다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기면서 내 육의 생각을 깨고 주님을 닮을 때 참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기쁨 내려놓읍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귐은요 빛의 사귐입니다. 어떤 사귐? 예, 빛의 사귐. 빛의 사귐.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누구시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하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두움에 행하면, 그러면요 그거 어떤 거다? 거짓말이다. 그 믿음 엉터리다. 그 믿음 진짜 아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말씀 들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어둠하고 친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 아니,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참 믿음은 빛과 사귀는 거야. 여러분, 빛과 사귄다는 게 또 뭔지 아세요? 빛과 사귄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어두움을 먼저는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나눔. 예, 이 빛은요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냐면 나눔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 교회가 나눔으로 지은 것은 물론 이웃과 뭔가 물질 나누는 이 나눔도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다음에요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잖아요. 그 나눔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은요, 말씀이 내 안에 빛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맞다면요 빛의 말씀이거든요. 빛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밝음을 정확하게 분리시킵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다.
바로 이 나눔에서부터 바로 우리는 사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첫날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뭘 창조하시죠? 빛이 있어라.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하면 빛이 있으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빛을 가지고 둘째 날을 이겨야 돼요. 셋째 날 이기고, 넷째 날 이기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빛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마지막 여섯째 날 되게 되면 내가 빛으로 이긴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어둠에 삼킨 바 되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짐승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삶으로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빛의 사귐은 이 땅에서 여러분 나하고 우리끼리 사귀어가지고 우리끼리 좀 행세하고 우리가 세력을 잡아가지고 전부 우리 따라오도록 하자, 그런 사귐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옥 가는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빛의 사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빛의 사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성도들 교회 오면 전부 천사들만 있죠. 우리 교회 오니까 전부 천사들만 있죠. 그죠? 저 빼고요.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천사인데 여기 한 사람 나는 천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니까 참 큰일 났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막 그게 기도를 합시고 하네요. 그거는 내 안에 어두움을 자꾸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나를 비치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입을 가지고 말만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그럼 간혹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보죠. 간혹 있죠, 그죠? 집에서는 내가 그렇지, 그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저 교회에서 좀 잠잠하면 차라리 좋을 텐데 저 왜 저래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요 내 안에 빛과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둠과 사귐이 돼요. 그럼 빛의 사귐은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내 입술은 잘못 말하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럼 나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맞아. 지난번에 아무개 만났을 때 나도 막 내 성질 내가지고 그랬는데 나도 보니까 참 내 안에 어둠이 많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사과할게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정말 내 입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힘쓸게요. 그래서 그걸 나에게 비추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면 그러면요 이 생명의 힘이 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되게 돼요. 이게 빛의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볼 때 항상 그렇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뭐는 잘 보인다? 티는 잘 보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빛의 사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빛의 사귐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면 어두움이 강해요, 빛이 강해요? 더더욱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어두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힘만 있으면 갖다가 때려 부숴놓고 나서 잘못했다 해 이러는 판이에요. 그래 어두운데 근데 우리는 그 어두움을 보면서 세상이 말세야 하나님, 이 땅이 말세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은 더 악합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내 안에는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닥쳐오면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잠 못 자고. 여러분 이거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래 빛과의 사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어둠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어둠을 내 안에 두면 그러면요 빛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래서 예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야 너 내려놔. 예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럼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 다음 날들은 어쩌라고요? 어쩌기는 어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지. 예?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이 불안한 거 있거들랑 염려되는 거 있거들랑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사귐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잡아가도록 그 바로 빛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 주님 이것이 내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이기겠습니다.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은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말씀과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천국의 기쁨, 이 기쁨으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빛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들도 있는데 워낙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마지막 이 네 번째를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 삶에는 앞으로 갈수록 어둠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몰려올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기려고 할 때 더 강한 빛이 비춰온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세요. 빛이 어두울수록 내가 생명의 빛을 받고 내가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한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예 하나님 빛과 사귀겠습니다. 나의 사귐은 빛의 사귐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겠습니다. 염려를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 내 영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삶으로 그렇게 사귀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점점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주님처럼 빛나는 삶으로,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라야 하나님 내 영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의 사귐입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삶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주님과 의논하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을 앞세워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만이 천국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 정말 빛의 사귐으로 매사 어두움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거기 참 빛을 받아 모두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온 나눔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